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받고 또 이렇게 함께 서로 포럼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를 받는 것은 물론 우리의 기쁨이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에도 이유가 있고 또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냐, 그리고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냐라고 했을 때는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학 제자로 부름받은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정말 우리가 대학 제자의 정체성과 삶, 이 부분을 두고, 죄송합니다, 코로나는 아닙니다. 아무튼 그 제자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먼저 두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내가 제자가 됐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떤 제자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제자가 되었는가, 또 내가 제자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에 우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왜 그러면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까? 안 하면 안 됩니까? 라는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장 먼저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을 때 조건을 보고 내가 제자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을 보고 내가 정말 제자가 맞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지금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답과 은혜는 무엇인가? 라는 그 부분이 내게 정체성으로 분명히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이제 뭐 선지자, 그러니까 뭐 엘리야와 같다, 아주 큰 신비의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 그 저희가 지지난주에 그 중부전도학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신비주의로 보는 그런 사람들, 그 능력으로 보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와 같은 그런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 아니면 굉장히 율법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런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237과 그 우리나라의 작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제가 유튜브에서 그 자료가 조금 참고가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 말하면은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데, 그 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당신에게 소중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외국 사람들은 보통 이제 가족, 그리고 뭐 사람, 뭐 내가 사는 곳, 자연, 보통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근데 딱 한국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가족도 친구도 어떤 자기 집도 국가도 아닌 돈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냐라고 했을 때 간단합니다. 아는 게 돈밖에 없어요. 아는 게 돈밖에 없고, 내 인생에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인생의 진리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돈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난 사람들이죠. 왜? 돈이면은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보이니까. 내 가정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 속에서 문제의 원인이 돈으로 보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마태복음 16장 당시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난 이후부터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따랐거든요. 왜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돈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내 가족이 잘 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뭔가 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뭔가 우리 국가가 더 강해질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선 한 서기관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을 했죠. 마태복음 8장에 당신은 정말 우리의 선생님이시다. 당신은 정말 능력자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렇게 예수님께 막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잘 봤구나.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맞다. 너의 고백에 맞다.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자기 소굴이 있고 새도 자기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볼 때 서기관 되게 훌륭한 사람이거든요. 돈 많죠. 공부 굉장히 잘하죠. 뭐 정치적으로도 사실 성공한 사람 입지에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교수죠. 딱 그런 사람을 보고 그 엄청 훌륭한 엘리트가 신앙 고백을 하면은 우리 상식으로는 예수님께서 거기에 거처를 삼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서기관이 예수님의 거처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진짜 예수님의 거처는 어디냐?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거처입니다. 진짜 제자가 누구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단순히 뭐 내가 잘 되려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뭔가 따라가면 많은 거를 얻을 것 같고 그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그 중심을 아는 사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평생토록 역사하는 사단을 완전히 멸하신 그 능력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정말 아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훌륭한 서기관도 아니고 뭐 훌륭한 바리새인도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닌 복음을 아는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제자냐? 근본을 아는 사람이 제자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을 아는 사람은 이유를 아는 사람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딱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제자 그 바운더리에 같이 있거든요. 나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내가 대학 제자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맞죠. 왜냐하면은 그 대학 보고마를 두고 저도 부르시고 졸업하신 분들도 부르시고 목사님도 부르시고 또 자라나는 고등학생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거거든요. 그 지역과 대학과 교회를 살리시려고. 그러면 내가 대학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늘 말은 듣는데 자칫하면은 근본을 놓치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학 제자가 맞는데 그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잘못하면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래 맞아 난 대학 제자야 하고 맹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학 제자라는 그 근본 이유가 어디서 분명히 발견되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깨닫게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대학 제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다른 경험, 뭐 다른 삶,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말씀으로 답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으로 답이 난 그 대학 제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학 제자의 증거이고 그게 내 이유로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거든요. 따라가는 수준이 내가 잘 먹고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조금 더 강해지고 딱 이 정도 따라가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제자는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가 진짜 할 일은 뭐냐? 영적인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냥 저 사람의 육신만 조금 도와주고 조금 육신적인 논리적인 답을 주고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영적인 답과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영적인 가치를 정말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그 대학 현장에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고 완전한 가치를 대학 제자가 여러분이 가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모든 기준과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을 여기에 두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정말 눈에 보이는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근본 이유.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될 때 실제 그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설교자 그리고 전도자 그리고 선교사 바울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그런 말을 하죠. 난 너희들 앞에 서기 너무 부끄럽다.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말씀 전하는 게 부담스럽고 내게 능력도 없고 내가 정말 말을 잘할 수 있을까? 난 심지어 간질도 앓고 있는데. 근데 4절에 딱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증거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는 거, 전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받든 그 복음을 받을 때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것도 뭐 저도 낙심할 게 얼마나 많아요. 뭐 목소리 작죠. 뭐 보통 다른 어떤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기승전결이 따라락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목소리 톤이 이렇게 플랫이거든요. 제가 들어봐도.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제 감정이 원래 그래요. 저 감정이 막 으악 했다가 슬퍼 이게 아니라가 슬프다, 기쁘다 해가지고 플랫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 능력으로 하면 사실 아무것도 못 찾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의 그 말은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100명의 서기관이 말하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가질 정체성이고 또한 능력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제자로서 삶을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자의 삶은 가장 먼저 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제자는 행동이 먼저다. 제자는 뭔가 잘 해야 된다. 이전에 여러분이 어떤 근본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뭘 알고 있고 뭘 누리고 있냐가 제자의 시작입니다. 뭐 제자는 많은 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중심이 되게 좋아야 되고 틀린 건 아니고 현장에 필요한 건 맞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답을 지금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진짜 복음 누리고 있구나. 영적으로 뭔가 다르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거거든요. 그냥 같이 있어도 영적으로 정말 평안한 사람. 그냥 겉보기에는 되게 별 볼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복음 하나 때문에 정말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그 은혜,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누리라고 답을 주신 거거든요. 복음이라는 유일하고 완전한 답.
이 답이 있는 사람은 따라가는 대상이 다릅니다. 당연하지만 제자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따라갑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막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런 게 아니건, 저는 권위도 없고 자격도 없고 배운 거라 봐야 그렇게 많이도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저를 여기에 세우셨냐라고 했을 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그 사명을 제게 주셨고, 이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복음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 어떤 이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정말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될 때 흑암 분명히 완전히 결박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 현장에 복음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분명히 제자는 삶의 중심이 달라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참 제사장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그 삶을 정말 누리고 있는 그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흑암에 속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흑암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는 그 오직의 한 사람의 대학 제자이기 때문에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제가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무리들을 딱 봤을 때 저 돈 따라가는 한심한 사람, 저거 명예 따라가는 한심한 사람, 쟤는 예수님 왜 믿냐? 돈 많이 벌려고 믿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머리 두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너에게 먼저 은혜로 누리게 하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삶이 정말 내게 누려져야 돼요. 단순히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우월하고, 단순히 저 사람이 조금 안 되는 거 보고 비웃고 저거 영적 문제다 이런 수준으로 사는 제자가 아니라, 정말 그 누구를 만나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도 오직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정말 어려움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게 대학 제자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매와 결론이 나오겠죠. 그걸 보고 이제 현실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은 알고 항상 복음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사실 대학 현장에 내가 봤을 때 이 단어가 적용이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무응답. 하나님께서 저를 경기대로 보내셔가지고 제가 이제 은혜로 경기대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한 명도 안 올 때가 있어요. 지교에 딱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많이 오면 한 6명이 오고, 이제 조금 일이 있거나 조금 애들이 바쁘거나 하면은 한 명도 안 옵니다. 그 한 명도 안 왔기 때문에 응답도 없다. 애들 너무 내가 참 한심하다. 이게 이렇게 해야 될 만큼 그게 무응답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요.
저 혼자 있든 뭐 함께 이렇게 모여 있든 상관없이 저는 어디서 위로를 얻고 내 진짜 평안은 어디고 내 능력은 어딨냐라고 했을 때 전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오히려 저는 은혜로 감사하고요. 제가 경기대에 살아서 숨 쉬면서 들어간 것 자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혼자 그 빈 강의실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CVDIP 기억하고 내 24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정말 기도로 누리며 25가 정말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면 그거만큼 제게 은혜 되는 게 없고 힘 되는 게 없거든요. 물론 솔직하게 말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한 번씩 빈 강의실을 보면은 하나님 지난주에 투썸 사줬는데 너무 건방집니다 하면서 투썸 사줬지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 그거까지 사줬는데 안 와요. 그러면은 너무 배은망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나씩 바꿔주시죠. 더블 쿼터 파운더 햄버거 뭐 100개, 1000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일단 제가 입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만남의 가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순간이 무응답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그냥 그때 오늘인 것 뿐이거든요. 제가 할 일은 똑같습니다. 뭐 한 명이 오든 뭐 10명이 오든 똑같이 제가 할 거는 이 답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늘 감사하고요. 정말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기쁨으로 누리고요. 그 현장에 분명히 역사하는 흑암의 망대를 꺾는 성령 충만의 기도를 누리면 됩니다. 제가 할 거는 그것뿐이고 근데 그게 사실 모든 것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찬양 드릴 때 또 고백을 했던 거지만은 제가 거기 가서 기도하고 애들 만나고 말씀 증거하는 게 전부 제가 서기관처럼 잘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게 다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시작과 끝이고 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나는 대학 제자고 순종 잘하고 믿음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히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문제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다윗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실제로 내 옆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칭얼거렸고 실제로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었죠. 뭐 엘리야는 자기 자신 죽여달라 그랬죠. 뭐 욥 같은 경우는 아예 기왓장으로 자기 피부를 긁어도 그 계속 가려서 계속 긁었거든요. 기왓장으로 긁을 만큼. 그거 엄청나게 문제고 괴로움이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내가 정말 복음을 더 깊게 깨달아가는 갱신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또한 깨달아가는 시간표인 것이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면은 욥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도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찾거든요. 정말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기왓정으로 팔 긁는 와중에도 하나님께 결국 감사하거든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사의 내용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 그리고 제 형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고 뭐 되게 돈이 많을 수도 있고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궁핍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문제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내게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내게 붙잡아지는 사람은 어디서든 제자의 정체성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살다가 보면은 예상치 못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RTS 이제 연구원 3학년 이제 졸업할 때 보통 논문 쓰느라 캠프 참여 안 시키거든요. 근데 배웅규 목사님께서 그 학기만큼은 연구원 3학년 꼭 캠프 필참해라. 그것도 이제 조장까지 시켜가지고,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살짝 그 목사님이 미웠습니다. 날 너무 힘들게 한다고. 아무튼 그 캠프 인도를 받는데 뭐 말씀 순종하고 이렇게 인도를 받는데, 딱 그 캠프 한 순간에 영접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한 200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뭐 다락방 안에서는 엄청난 역사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조금 다민족적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 역사가 있다가 지난주에 중고등부에 한 명도 안 왔거든요. 뭐 이유는 다양합니다. 늦잠 자서 시험 공부해야 돼서 어디 강원도 놀러 가서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딱 그 일이 생기니까 제가 생각이 딱 그렇게 들더라고요. 아, 나 이 정도 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나 그렇게 말씀 많이 증거했는데 또 여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배은망덕하다. 나는 뭘까? 뭐 중고등부 애들은 뭐 투썸까지 아니더라도 그래도 옆에 있는 그 컴포즈 커피는 사줬는데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여기에 저 자신을 자아 의탁하고 있는 걸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이 여기 있냐? 아니면은 네가 무응답이라고 진짜 능력이 없는 거냐? 너는 지금 무엇으로 위로를 받고 있냐? 그 중고등부 한 명 한 명 무슨 가치를 보고 지금 두고 지금 그 애들을 보고 있냐? 그러면 너의 가치는 뭐냐? 진짜 역사가, 그것도 무조건 눈에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복음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진짜 답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역사 일어난 거,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엄청 역사 많이 일어난 사도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헌신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고요. 근데 단 한순간도 내가 한 게 없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사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못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 자신도 무응답 때문에 엄청 흔들릴 수 있거든요. 사람의 말에 내 따라가는 대상이 누군지 헷갈려서 나도 되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답을 주실 때, 그리고 이게 내게 정말 답으로 붙잡힐 때 내 근본이 뭔지 보이고, 내 제자 정체성이 무엇인지 보이고, 나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답이 무엇인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 말씀 받고 또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니까. 제자기 때문에 계속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제자기 때문에 또 말씀 각인시키시고, 제자기 때문에 똑같이 흔들리고 내가 어려웠고 했던 그거 말씀 붙잡고 그 사람들 살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은혜 얻고 힘 얻고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누리는 대학제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영세전부터 작정된 그 일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말씀 받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성령의 능력만 의지하여 정말 현장의 흑암의 망대를 꺾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온전히 이루는 대학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